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장을 통해서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또 합당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24장에 나온 여러 가지 모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님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의 신부를 찾았고요. 또 교회의 모형인 리브가를 만나서 신랑에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장을 통해서 좀 더 실행적인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실행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24장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물론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단 물리적인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또 돈도 마찬가지죠. 혼자 벌어서 내가 혼자 나를 위해서 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죠. 근데 결혼하면 또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결혼하지 않고 바울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고서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지만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어요. 결혼은 그 자체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사랑과 정욕은요, 이런 감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둘은 사람이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혼하면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따라서 신중해야 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은요, 마치 엔진에 문제가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좀 타고 다니다 보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차는 그냥 타고 다닌다고 해서 결코 나아지지 않죠. 저절로 고쳐지지 않아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문제 있는 차를 구매하면 운전이 결코 즐겁지 않겠죠. 사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물론 결혼한 후에 바뀌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예는요, 정말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바뀌기는커녕 훨씬 더 나빠져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전도의 경험이 있다면 전도를 하면 정말 적은 수의 사람만이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결혼한 후에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다고 해서 헤어지고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사귀는 사람이 믿진 않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는 걸 합니다. 밖에서 복음 전할 땐요, 누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결혼은요, 결혼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면 어떡해요?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취업할 회사를 선택하거나 자동차를 고르거나 거주지를 찾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요, 평생 함께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을 공유할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를 제외한다면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창세기 24장은요, 결혼에 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만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 장에서는 이삭의 부모와 리브가의 부모가 합의해서 자녀들이 결혼하게 하지는 않았죠. 결혼에 동의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였어요. 두 사람이었죠. 물론 이것이 이상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부모들 간에 합의해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지 부모나 가족이 대신 결정해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선택했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강요에 의해서나 혹은 억지로 결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자기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 생각이 없다면은 절대로 그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요. 이삭은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하던 일을 제쳐두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리브가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여자였어요. 리브가도 신랑을 찾기 위해 하던 일을 제쳐두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배우자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의 인도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남편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겠죠. 주님께로부터 좋은 아내나 남편을 얻고 싶다면 아내나 남편을 찾아다니지 말고요,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좋은 남자가 되고 좋은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자매가 되어야 돼요.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면서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 형편없는 사람인데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주셨다면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만났으면. 형편없는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면 그 좋은 배우자에게는 혹독한 일이 될 겁니다. 따라서 좋은 배우자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을 배우자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만약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요, 저는 좋은 배우자를 찾아 헤매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겁니다. 그래야 저 자신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 결혼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거든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좋아요. 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먼저 자기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아내가 필요하면 주님께서는 아내를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주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해 주실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째 원칙은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멈추거나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적당한 배우자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24장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저희가 24장 67절까지 있죠. 닳진 않겠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째 원칙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였죠. 둘째 원칙은요. 이교도들 중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와 결혼하게 되면 영적인 장인이나 영적인 시부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럼 내가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인 아비인 마귀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아담의 본성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품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사한 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아버지가 다르고요. 소유하고 있는 영이 다르고요. 생명이 다르고요. 영원한 운명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교도 중에서 이삭의 짝을 찾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친족 중에서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같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고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다면요. 이교도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적당한 배우자가 나타날 때까지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배우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방해를 할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물론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비슷한 배경과 관심사를 갖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좋아요. 국제결혼을 하면 죄라는 말을 저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같은 공감대, 같은 문화,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의 요소, 즉 특히 신앙적인 갈등의 요소를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로 가는 길이 아니겠죠.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서 결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막 결혼해달라고 막 매달리는 경우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애걸복걸해서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결혼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일 뿐이에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결혼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막 서둘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혹은 반드시 언제까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 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만일 여자가 남자를 따라오려 하지 않거든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오려 하지 않는 여자는 신부감이 아니니까 그녀를 두고 떠나서 다른 신부감을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특히 형제님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요. 어머니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설교자의 말도 무시하는 여자와는요.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자가 합당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강제로 시키거나 위협을 해야만 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여자라면 결코 그 누구의 합당한 조력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조력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여자라면 아내로 맞을 필요가 없어요. 합당한 조력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여자를 설득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10절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당시의 낙타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고요. 가죽으로 신발과 의복을 만들 수 있는 또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떠나게 한 이유는요. 신랑이 자신의 재산을 신부와 공유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남자가 자신의 소유를 여자와 나눌 생각이 없다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내를 위해서 쓰기 싫다면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기에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죠. 만일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다면 결혼을 미루고 먼저 일해서 비용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직장을 잡고 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저택을 마련하러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여자와 남자는요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안정과 보호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사진을 가져가지 않고요. 재산 중 일부를 가져갔어요. 리브가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삭의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이겠죠. 12절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 좋은 신부감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에 좋은 신랑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주님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디에 현숙한 여자가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의 골방은 클럽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결혼 정보에서나 소개팅보다 배우자를 찾기에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배우자 찾으러 모르겠어요. 뭐 학교나 직장에서 배우자를 찾는 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하거나 소개팅하는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배우자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는 클럽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결혼 정보회사가 아니라 기도의 골방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배우자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곳이에요. 13절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게서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그저 배우자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웠으면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기준을 낮추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면 근데 적당한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렇다고 기준을 낮추지 말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를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존경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는 신부감의 성품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여자를 신부감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신부감의 키나 몸무게나 피부색과 같은 외모에 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여자를 신부감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진 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16절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외모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훌륭한 성품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합당하다면 외모에 대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먼저라는 거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괴로운 일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7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외모가 전혀 끌리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절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고요. 실제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성급하게 배우자로 선택하지 말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 성경은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간과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아요. 심판하시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는 모두 음행이나 간음인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야 합니다. 이 성적 순결함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TV나 영화나 인터넷에서는요 순결을 가르치지 않아요. 순결을 오히려 조롱하죠. 오직 성경에서만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적 순결을 지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것은요 성적인 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 외에도 자제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방탕한 세상에서 성적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자제력과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성품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유혹에 빠질 때 자신을 제어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17절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리브가는 친절한 여자였습니다. 관대하고 은혜가 넘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게으른 사람과 결혼하지도 마세요. 결혼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런 도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는 여자는 게으른 여자예요. 어머니를 도와서 일하는 여자와 결혼하십시오.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하세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남았을지라도요.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22절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결혼은 비용이 듭니다. 가정을 이루려면 돈이 들어요. 아직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후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요. 49절.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하니. 이제 물론 신랑 이삭의 말은 아니지만 이삭을 대신해서 종이 한 말이죠. 굉장히 친절하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가족에게 또 친절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세요. 자신의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부모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부모에게 친절하고 목사에게 친절하고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누구도 강제로 결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도 리브가에게 이삭과 결혼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와 친구를 떠날 수 있을 때 결혼하세요. 결혼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지만 새로운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확신을 갖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요. 첫째,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둘째, 이교도와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십시오. 셋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넷째, 외모보다는 먼저 성품을 보십시오. 다섯째, 순종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여섯째,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재정적으로도 준비를 하십시오. 일곱째,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덟째, 순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홉째,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열째,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요, 행복한 결혼에 있어요. 반대로 가장 큰 슬픔은 불행한 결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바른 배우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